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또 새날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살아가는 날도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29절입니다. 15장 전체 뒷부분까지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내용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도 여러 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를 끝났죠. 1차 전도라는 단어는 후에 세워진 거죠. 처음에 이게 1차 전도가 될지 몰랐죠. 그러니까 1차 전도라는 얘기는 후에도 전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차가 붙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차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사는 일들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나고 보니 그때가 처음이었다, 두 번째였다, 연속으로 계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14장 27절에 이 믿음의 문을 연 것을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죠. 왜 보고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한 모든 걸 갖고 보고하는 거죠.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보고죠. 목사님들도 부목사님들 제일 싫어하는 거 보고예요. 보고한다.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 몸에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보고라는 거는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주님께, 교회에 연결하는 방법이 보고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제 수단이 아니라 이걸 보고함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게 정리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뭐가 부족했고 보고함으로 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독고다이 자기 혼자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보고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럼 연결되어지고 더 큰 거에 하나님께 연결되어지죠. 보고되면 돌봐주십니다. 이 보고가 뭐예요? 충성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됨의 기본이 보고입니다. 맡긴 거에 대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대 가장 큰 비유 두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그리고 맡겨주신 거 갔다 와서 보고해. 얼마나 남겼는지.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보고하듯이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 이렇게 어제 이렇게 했어요.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내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겠죠. 이렇게 보고를 하였더라. 보고한 이후에 일어나는 게 15장이죠. 15장은 역사적으로 교회사 가운데 획을 긋는 장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죠. 예루살렘 회의, 종교회의가 일어납니다. 최초의 종교회의. 믿음 생활도 회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잖아요. 잘못 이해하면은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만사 형통.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1차 전도를 해봤어요. 대신방과 같다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코로나 끝나고 신방을 많이 합니다. 그럼 신방을 다 집집마다 해보고 나면요, 결론이 딱 나온다고요. 아, 이번 신방을 해보니 집집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교회가 작으면 교회 근처에만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 가정이. 근데 여러분 사이즈가 좀 큰 교회 이렇게 보면요,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서 오는 분들도 있죠.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면 신방을 하다 보니 이렇게 가정마다 들어요. 그때 문제가 나옵니다. 교회를 가는데요, 저희 집은 좀 멀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찍 가도 가면 주차장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신방 전사님들을 앉혀놓고 지도를 핀 다음에 자기 교구별로 집들을 이렇게 체크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교회 중심으로는 교인들이 없고 전부 먼데 사시더라고요. 다 이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도만 딱 봐도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주차장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옆에 학교가 갖고 주차장을 대여했죠, 학교를.
그랬더니 성도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오늘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신방을 한 거죠.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부 돌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이 복음 전할 때 회당 가서 했더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 근데 믿는 자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누가 안 믿나? 유대인들 계열의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이유는 할례 때문에. 할례 때문에 도저히 믿지를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방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선교를 끝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엔 뭐가 필요하냐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그동안 어떻게 했나. 그래서 현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문제점이 뭐네. 그걸 개선해 나갈수록 좋은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본인들 평가를 잘 안 하죠. 그리고 이런 거 회의 싫어하고 회의한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근데 예루살렘 오늘 회의가 어떻게 일어나나. 보고하고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데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바울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령 받은 사람들도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각자 흩어져서. 근데 자기 기준, 자기 스타일, 자기 아는 것 안에서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뭐를 전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모세의 법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리고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이게 뭔 일입니까? 바울은 다니면서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전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너 구원 없어. 그럼 이거 다 날아가잖아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노선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깨지겠죠. 그럼 이분에게 물으면 이건 자기 진리야. 자기 체험이고. 이분을 멈추지 않게 않으면요. 교회가. 근데 본인은 이게 목숨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십 안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할례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요. 왜? 유대교에서 컸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저희 교회도 신도시가 생겨서 생긴 교회 아닙니까? 근데 다 온 분들이 다 옛날에 자기 교회 경험이 있다고요. 아니면 이사 오기 전에 예전에 부모님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집들은 보면 부모님 다니는 교회, 자녀들 다니는 교회, 친척들 다 다르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제 동생도 목회합니다. 그럼 모이면요 교회가 몇 개예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이 교회 스타일 저 교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교회 얘기 우리 교회 와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맞아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충돌이 다른 게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본질. 다른 거 부딪히면 괜찮아요. 근데 할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할례 아니면은. 바울이 지금 그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불러 그들과 다툼하고 변론합니다. 제가 볼 때 주먹으로 얼굴만 때리지 않고 싸웠던 것 같아요. 구원의 문제니까. 너 전하고 다니지 말아라. 제발 그거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이잖아요. 할례가. 안 된다는 거죠. 죽기로 싸웁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이제 걸림돌이 생긴 것이죠. 각자 뛰니까 다 자기 지식과 수준대로. 그래서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 교리 뭐예요? 기독교의 진리. 이 방법으로 이제 믿자는 정리의 세월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자. 안디옥 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 그리고 그 교회 장로들 중에 리더들을 뽑아 보내기로 한 거죠. 그리고 3절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 사마리아 또 두루 다니면서 할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도 정리하고 가는 길에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이것도 할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갔습니다. 예루살렘 갔더니 처음에 환영해요. 수고했네.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하였더니 바리새파 사람 중에 예수 믿은 자가 이거 이방인들에게 할례 꼭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하여 의논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한 절씩 적었지만 죽기로 싸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죽기로 싸우는 거 못 보셨죠? 장로님들끼리 정말 죽기로 싸웁니다. 근데 그분들은 교회 안 떠나요. 죽기로 싸워도 교회 안 떠납니다. 왜? 안 걸리니까. 이건 의논할 일이야. 교회를 위해 정말로 싸워서라도 정리할 일이야. 그러니까 안 떠나죠.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싸우면 떠나죠. 싸우는 그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안에도 죽기로 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교회 믿음 생활하는데 별로 걸림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죽기로 싸워요. 그런다고 집을 나가나요? 아니죠. 죽기로 싸워서 정리해 놓으면 집이 평안해지고, 그러다 또 애들 크면 진로 결정할 때 죽기로 싸우고, 뭐 이사 갈 때 죽기로 싸우고, 아빠가 직업이 바뀔 때 죽기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리되면 집안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기로 싸워야 될 때는요, 죽기로 싸워서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전제를 깔아야죠. 진짜로 뭐 이렇게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걸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논한다, 정리한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변론 끝에 베드로가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자기 경험이죠.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었잖아요.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하셨느니라. 차별이 없게 하셨대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할례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멍에를 메워 그들의 목에 두어 그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나중에 정리하는 거죠 이거를 루터가. 그래서 오직 우리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베드로가 정리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뭐예요? 경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고넬료 만나게 하시고 그 각자의 경험 하나님이 오늘 종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 근데 뭐 했어요? 다 고난받았죠. 핍박이 있었고. 각자의 고난과 핍박을 합력하여 오늘 뭐예요? 이방인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저 집 왜 이렇게 힘드나, 저 집도 어렵고 다 죽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어려움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아파 보니까 그래서 아픈 분 이렇게 할 수 있고, 망해 보니까 또 어려운 분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나중에 보니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 합력하다 할 때 여러분 이게 늘 좋은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고난, 어려움들.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이거 쓰시려고. 여러분 제가 고난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여러분 죽으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리더의 자리 갔을 때, 섬기는 자리 아니면 좋은 자리 갔을 때 여러분이 지금 모습으로 가면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하셔서 여러분에게도 고난 어려움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려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수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가 딱 정리한 거죠. 은혜로 받는 거야. 은혜. 행위가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도 율법을 얘기했을까?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할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텐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옛날의 경험과 자기 법에 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 생활은 두 가지 법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깨닫고 성령을 느끼고 성령 충만, 이걸로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모든 시스템, 성령 안에서의 법,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내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원리를 깨달으면요, 죽어있는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뭘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법. 바울도 뭘 깨달았어요? 성령의 법. 옛날에 율법 전문가 아닙니까? 성령의 법. 그랬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하셨다. 할례 없이도 전부 얘기가 끝났습니다. 각자 할 얘기 죽기 살기로 변론하고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대빵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지금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다 듣고 베드로가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면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냥 베드로가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나.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네 경험, 붙잡았던 율법을 얘기했죠. 바울은 뭘 얘기했어요? 자기 경험. 베드로도 자기 경험. 그게 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결정이 되면 뭐예요? 네 경험이 그런 거잖아. 귀납적인 결론이 내리죠.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 담임 목사님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누가 얘기했어요? 시므온.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여러분 예수님 기다렸잖아요.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리고는 예수님께 정결 예식을 행했던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선지자의 말을 이용하죠. 이사야. 그 다음에 뒤에 아모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뭘로 결정을 내렸어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결정을 내릴 때 각자의 경험도 듣습니다. 그러나 체험은 제한적이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캐논, 기준. 그래서 성경의 뜻이 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척도.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거 결정할 때 마지막은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 말씀을 어디다 적용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 생각, 체험, 간증을 따라가죠. 마지막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성경이 내 안에 각인돼야 되는 것이죠. 각인,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수 우리 왕이여를 예배 전에 부르잖아요. 10년 불렀어요. 각인되어지죠.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요. 각인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는 교회는요. 찬양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 될 거, 부흥에 관한 찬양이 각인될 때까지. 누굴 축복하는 게 각인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악보를 안 보고도 각인돼야 돼요. 그 다음에 부흥이 되어지면 커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찬양을 얹어가고 각인돼야 돼.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이끄는 몇 가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각인되어져서. 그래서 툭 치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금년에 주신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마음에다 새기는 겁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게 조각하듯이.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결정이 사람, 생각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4대 전통. 감리교회 전통은 첫 번째가 뭐예요? 성서. 모든 거 성서. 그 다음에 자기 체험, 경험. 내가 경험 안 하면 이게 남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성,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전달이 돼야죠. 그 다음에 전통 안에 서 있는 교회. 근데 이성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 전통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 체험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 각자 다 체험했대요. 다 다른데 어떻게 판단해요? 성경 안에서.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성경으로. 그랬더니 야 맞네. 성경에 이전에 이미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께서 다 이방인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해 놓으셨네. 결론 났네. 끝.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건 먹지 말게 하자. 다른 사람 믿음 생활하는데 덕이 안 되는 것들. 이방인들인데
그들 문화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20년도 넘은 얘기죠. 전라도 나주로 목회를 나갔는데 동네에서 닭을 잡아줬대요. 닭, 생닭. 그러더니 닭으로 회를 치더래요. 닭회. 그걸 먹으래요. 안 먹으면 동네 사람 안 된다고. 먹었죠. 지금은 그런 거 주면 안 되겠죠. 근데 왔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 걸림이 안 되는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 하고 야, 율법 얘기 이제 다시 나지 말자. 율법을 제해 준 것이죠. 할례를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이 가볍죠. 할례가 뭐 이렇게 그럴까? 여러분 할례 위험해요.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외과 수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나이 먹고 할례 받잖아요. 피 흘리다 죽습니다. 약도 없어요. 항생제도 없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그의 딸이 이 강간당할 때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다 너네 할례 받아라. 그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말이 우리가 할례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이방인들에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 거죠. 야 예수 믿는 일에 맨날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인 이야기 나오미가 쓴 책 13권이 기독교에 관한 얘기거든요. 13권이 기독교만 적어놨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 종교에 들어갈 때 세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는 피 흘림, 짐승을 잡든지 자기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확장되기가 어렵죠. 기독교는 근데 어떻게 세례라는 걸 만들었을까? 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머리에 발라주고. 종교 천재라는 것이죠.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야, 피 흘리지 않아도 돼. 피는 예수만 흘리는 거야. 대신 흘려줘서 니들이 피 흘리고 그럼 내 공로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피를 흘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 피 흘렸어. 신앙생활하다. 너는 더 흘리거라. 교회 왔더니요. 권사님이에요. 근데 처음 왔어. 근데 나는 이만큼 헌신해갖고 권사 됐거든. 그러니까 너 더 흘려. 장로님이에요. 난 이 정도 했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를 그 감사하고 은혜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율법 특별히 할례를 치워버립니다. 되게 어려운 일 한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일. 1차 전도 왜 하게 하셨나? 전도를 안 가보면 전도 현장에서 필요한 어려움을 모르죠. 근데 바울이 죽기로 1차 전도를 맞춰보니 야 문제점이 있네.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리고는 맞춰놓고 끝났어. 막 파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1차 전도의 한계점을 발견했어요. 할례예요.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전하고 다녀요. 하나님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2차 전도 안 열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여서 이거 정리한 거죠. 뭐예요? 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 장애물. 이걸 회의로 정리하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법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하지 육신의 법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올무를 매지 마십시오. 자꾸 무거운 짐을 얹지 마십시오. 저는 새벽 예배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오늘은 정말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몇 년 만에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되게 피곤했어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노는 것 같죠. 정말 일을 많이 해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어제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오늘 벽 잡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벽 잡고 나올 피곤한 분들에게 맨날 아침마다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게 멍해가 된다고요. 새벽 예배 아마 지겨울걸요. 나 하는 만큼 너 해봐. 그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공로 행위만큼 너도 해라? 이게 아닌 것이죠. 그들이 은혜를 깨달아지면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주고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걸림돌을 치워주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그렇게 하죠. 새벽 예배에 오라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하는데 힘들어요. 그럼 교회에서 밥을 줄게. 회사 가는데 어려요. 그럼 버스를 대절해서 그럼 회사 한 바퀴 돌아줄게. 그런 새벽 예배 있습니다. 하는 교회. 그러니까 와라 이게 그게 아니라 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걸림돌이 뭘까? 자꾸 걸림돌을 제거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럼 이들이 믿음이 자라면 이제 밥 안 먹어도 가요.
차 없어도 가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행전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너네 믿음 생활하는데 큰 걸림돌 내가 제거해 줄게. 그러니 너희들도 힘을 내라고. 이게 합력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형제들, 하나님 예수 믿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어져요. 하나님 이거 제거하는데 도와주세요.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걸림돌 제거해 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거 정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문 닫는 인생이 아니라 문 열어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할례 없이 예수 믿으면 뭐 예수만 있으면 되지. 근데 할례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 내려놓고 나중에 할례 붙잡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꾸기 때문입니다. 21절 보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여러분 모세를 전하러 다니는 자도 있대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전하듯이.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전도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모세의 글을 읽고 모세 전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 전하니 이게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 전하는 자 돼요. 교회 이렇게 다녀야 돼. 자꾸 형식을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형식이 돼야지. 형식을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가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도 혼자 처음 예수 믿고 사모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야 목사는 몇 대 이상 돼야 돼. 사모는 이렇게 돼. 그럼 못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제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데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또 잘하게 하시고 자기는 그게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냐고요. 다른 사람한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어제는 점심에 신방을 갔습니다. 오늘 가정하고 식사를 했는데 3대가 나왔어요. 3대가. 근데 어떤 계기로 아드님도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나이 많으신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 권사 안 돼도 되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시라고. 예수 믿는 게 먼저지. 집사 권사가 먼저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게는 아멘이 되는데 우리 집에도 이게 아멘이 되는가? 우리 집 애가 교회 안 다니는 애 데리고 왔어. 예수 처음 믿어서. 아니면은 누가?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돼가지고 열어주는 자 되라는 거예요. 열어주는 자. 열어주기 위해서 치열한 자기 안에 싸움이 있는 거죠. 치열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죽도록 싸워갖고 결국은 누가 이겨야 돼요? 성령의 법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딱 정리해놓고 오직 예수님, 성령님 이걸로만 해야지. 그러면은 나머지가 정리되어진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방 선교가 활짝 열린 거죠. 결국 마지막 열어줘야 될 건 법이에요. 법.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확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도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요. 증인을 세우는 거죠. 누구를 보낼 건가? 유다와 신라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줬대요? 그의 편에 편지, 공문. 여러분 이게 교리예요. 교리. 오직 은혜로만, 예수로만. 그래서 공문화한 거죠. 공식화. 그래서 믿음은 뭐가 필요하냐면 공식화가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입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적어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의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그리고 보내는 것이죠. 25, 26절을 보니까 만장일치로 통과됐대요. 이제는 할례 아니야.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만장일치로 종교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여러분도 할례 얘기하지 마십시오. 할례 또 각자의 할례가 있잖아. 각자. 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각자의 할례. 저 예전에 처음으로 교회 개척해서 지방에 모임을 갔는데요. 감리사님들, 나이 많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형식이 너무 많아. 뭘 모이면 순서도 너무 많고.
근데 50대 중반 되는 목사님인데 교육제회의를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죽 잠바 입고 오셨어요. 진짜로 빠라바라바 멋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모이면 교육자회의 좀 양복 좀 입지 말고 합시다. 이거 월요일 날인데 좀 우린 좀 편하게 나이 드시면 일어나서 가버리시더라고. 어떤 분은. 근데 그분 멋있어요. 교회도 크게 잘하십니다. 그러더니 밑에서 전도사 했던 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런 분이 오히려 더 그래요. 그러면서 밥 먹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를 했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 전도사 밥 먹을 때도 기도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해야죠 했더니 그냥 편하게 먹어. 근데 그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밥 먹는데 그러겠어? 뭐 밥 먹을 때 담는 의미도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너무 우리 각자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다 메워가지고. 근데 그분 거기서 자유하더라고. 야, 그냥 이게 감사하지 않냐? 그냥 이 주심이? 은혜가? 이 전도사도 가죽 잠바 입고 와. 근데 진짜 입고 싶었는데요. 진급이 안 될까봐. 안수 안 줄까봐 입고 간 거죠. 근데 지금도 가끔 체육복 교회 입고 오면요. 좀 어려운 분들 오면 저 돌아옵니다. 자전거 타고 갈 때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난번에 새벽 예배 한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 나왔던 분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표정이 목사님도 이른 데서 사세요. 그게 첫 번째 표정이었어요. 목사님네도 이른 데서 사세요. 그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네는 저런 데서 살아야죠. 상가 방 한 칸짜리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하여튼 만날 때 그분은 요즘 벤츠로 바꾸셨더라고요. 가끔 만나면은 저를요 쳐다보는 그 눈빛이 있어요. 나는 이런 데서 살면 안 되나? 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애들 이렇게 기르면 안 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각자 성도가 만든 목사를 가다 놓는 율법, 목사가 만든 성도를 가다 놓는 율법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지. 그걸로 내가 권위를 잡고 남을 가두는, 나는 목사니까 맨날 기도하니 넌 기도도 안 하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 우리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만나자. 예수 안에서. 그리고 28절 보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을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깨닫는 것이죠. 야, 요긴한 것들. 단어가 멋지지 않습니까? 요긴한 것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믿게 하는 것 외에는 짐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결정한 것입니다. 초기에.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새 가족이 오면 내가 집에 돌아가면 정말 본질 외의 걸로는 애들에게 올무매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자녀들 중에 이상한 애들 많아요. 그 BK라 그러잖아요. 이상한 애들은 다 목사 애들이에요. 저희 사촌 형님이 옛날에 자기 친구 있는데 자기는 술을 목사 아들에게 배웠대요. 포장마차 처음 목사 아들한테 갔고 당구도 목사 아들한테 배웠고 그 아들은 교회를 안 나가요. 왜 그래요? 아버지한테 율법으로 배웠으니까. 정말 은혜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은혜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안디옥에 가지고 가서 전부 위로하는 것이죠. 위로의 말씀. 큰 교회가 해야 되는 거, 모교회가 해야 되는 거. 예루살렘 교회는 왜 하나님이 거기다 두셨나? 보면 전도도 안디옥이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이즈만 커지고 성령의 법 정리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른이 필요합니다. 젊은 집사님들 막 땀 흘리고 죽으라고 일하는데 왜 저 나이 드신 분 아무것도 안 하지? 기도하고 그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성령의 법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맨날 땀 흘리고 일하러 다녀. 그럼 젊은 분들이 불편하겠죠. 근데 나이가 드시면은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구조를 정리하는 거예요. 구조. 악의 구조. 사악한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런 것들. 이런 거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래 믿고 살아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그거 아니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망교회 갔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눈 오는 날 한겨울에 수요 예배를 갔는데 가득 찼더라고요. 근데 그날 청년들이 특송을 했어요. 새벽 이슬 같은 딱 끝나고 났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 찬양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뭔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하니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린 양복 입고 왔지만 쟤네들은 막 희한한 옷 입고 압구정동이니까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올 때 여러분 불편한 거 있죠.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대요. 옷을 다 벗고 오는 거죠. 다 희한한 옷 입고 오고 막 속옷 같은 거 입고 오고. 근데 여러분 그걸로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냥 문화입니다. 문화. 그냥 이 동네 사는 이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걸로 충돌하지 마시라고. 설교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되게 은혜였어요. 근데 저 특성으로 은혜 못 받은 분이 있으니까 우리 찬송가 한 장만 할까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휘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렇지. 여러분 교회예요. 이게 서로 돌아보는 거.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찬양도 부르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찬송가도 부르고, 열어주고. 은혜 받는데 그게 장애가 되냐고요. 그거 뛰어넘자.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해주는 일. 그리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안디옥에 이르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보러 가는 거죠. 36절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 돌보러 가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재요. 요한이. 도망간 놈. 그랬더니 이게 싸움이 되죠. 그 다음 믿음 생활. 생각으로는, 여러분 구조는 정리했어요. 실제잖아요. 믿음 생활은. 난 저 사람 싫어. 바울이 학을 띈 거죠. 전도하다가 도망간 마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죽기로 싸웁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1차 전도 끝나고 이제 갈라섭니다. 하나님이 이 갈라섬도 합력하여 나중에 선을 이루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날 갈라선 이후에 바울은 바나바 얘기 안 합니다. 바나바도 바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재회하면 아름답게 만납니다. 뒤끝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싸우면 뒤끝이 오래 가죠. 그리고 이날로 딱 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바나바는 바나바를 통해, 바울은 바울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야 이게 죽기로 싸울 때 이거 어찌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것도 새 일 행하신다. 그래서 2차 전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 1차 전도까지만. 그래서 오늘 1차 전도가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냥 시간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1차 전도 끝나고 하나님 둘이 갈라서게 하셨구나. 그리고 마가를 다시 복귀시키는 거죠. 다시 복귀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가복음 써가는 마가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약했죠. 그 순서가 각자 다른 것 뿐이에요. 마가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어떤 성령? 성령의 법. 살리는 법, 생명의 법. 내가 이게 있으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살리는 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있어요. 율법이.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 죽이는 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할수록 사람이 죽는 거죠.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법을 쓰게 하시고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부르셔서 귀한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안디옥 1차 전도를 마치고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예루살렘에서 율법 할례 전하는 자가 다니면서 모세 율법 전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충돌하네요. 바울과 신랄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갑니다. 리더들에게. 그때 리더들이 치열하게 변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결론 짓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경을 근거로.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들에게 짐지우지 말자. 예수 외에 다른 것들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열어줍니다. 장애물을 제껴놓습니다. 그랬더니 2차 전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가? 더 가까이 예수에게 나오지 못하는가? 처음에 은혜 받았지만 우리 사람이 이 얹어놓은 이 짐들이 있지 않는가? 장애물들이 있지 않는가? 아버지, 우리가 이거 제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히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에게 이런 문 열어주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느라 여러 일들이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강림절 앞에 두고 하나님 나도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